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4절입니다. 35절입니다. 34절로 3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아멘. 이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를 볼 때 자기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성경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성경까지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제끼고 나에게 모든 걸 맞춰버리는 거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 자기 중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요, 이 어떤 큰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우를 많이 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컵을 보시면서 머그컵을 보고 계신데 머그컵에 대해서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이 머그컵은요 위에서 보니까 그냥 동그라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측면에서 보니까 이건 사각형이네요. 또 어떤 분은 옆에 고리가 있네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머그컵을 보지 않고요 뭘 보냐면 제 손만 보는 거예요. 손이 이쁘군요. 저는 여기서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머그컵은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전혀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머그컵에 보니까 여기에 검정색이 있고요. 검정색 문양이 들어있어요. 검정색 문양이 보이는군요. 또 어떤 분은 검정색 문양이 보니까 십자가처럼 나와 있네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무엇을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으냐면 어떤 하나의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을 내 생각과 내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보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이 여기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시야를 가지시면 성경은요, 의외로 쉽게 풀어져요.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구원받았다 또는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방언하고 신유의 역사 나타나고 귀신 쫓아내고 예언 이런 것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께 포도를 맞추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문으로 가는 사람, 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언하는 사람 많습니다.
안에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 특히 뭐 기도원에서 뭐 사역가 이런 분들 저는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진액을 다 하나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모든 힘을 다 하나로 뭉쳐서 남아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그 밑에 있는 여기 오늘 35절의 말씀 보니까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여러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지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밑에 듣던 사람은 여기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그랬더니 밑에 있는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는데요.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를 이유가 없거든요. 사람을 부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오해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오해하고 있는 거지요. 잘못 들은 거지요. 저는요, 이 잘못 들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지금 밑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안 들으셨을까요? 예수님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마가복음에 지금 이 35절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거기에 마태도 있었을 것이고 또 베드로도 있었을 것이고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 소수의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못 들으셨을까요? 예수님 들으셨어요. 예수님 들으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밑에 있는 사람도 답답하잖아요. 답답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답답함을 십자가를 못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하나씩 빼시고 내려와서 이놈들 내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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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냐? 예수님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을 빼지 않으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변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믿고 가는데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에만 예수님은 집중하고 계셨던 거지요.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 교회에 목회하면서 나중에 알았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바람 피니까 그렇게 좋읍니까?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바람 폈어요? 그랬더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요. 언제요? 다 알면서 그래요. 저 바람 핀 적이 없는데 그때 알았어요.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에 부흥회 가는데 남자 청년을 데리고 방언받으러 가는 그 친구 데리러 갔다가 그것이 여자로 바꿔버린 거지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품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픔이 되더라고요. 또 한양병원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바람 피고 어쩜 그렇게 목회 잘하십니까? 또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럽디다. 그래요.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여기 밑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얄미웠던 거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셔요. 그랬더니 그러셨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제가 바람을 피웠네 보네요. 저는 예수님과 바람 피운 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뭐라 그러든 제가 만약에 바람을 피웠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해요. 죄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영의 세계를 막습니다. 그리고 바람 피운 사람은요. 음란에 대해서 설교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억울함을 어떻게 벌써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뒤돌아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부르고 계신데 밑에서는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잘못 들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귀에 할례를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반응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견디고 마지막 피를 다 주고 물을 다 쏟고 마지막 운명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보면서 실패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된 이 이단 집단에서는 예수님은 육으로 실패하셨다. 나는 살아있으니 내가 예수다. 그러니 나는 육으로 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어떤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지 아시지요? 천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제는 세상이 이상하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예수님 누명이거든요. 억울함입니다. 그 억울함을 예수님 그 자리에서 풀려고 하지 않으셔요. 아니, 안 푸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오해를 받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처를 통해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보십시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그랬더니 36절 한번 더 보지요.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이르되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해석이 나오네요. 엘리야를 부르니까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 목적이 뭐냐 하면 엘리야가 와서 내려달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불렀으니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봐라.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이제 먹여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요 마취 효과가 있어요. 고통을 조금 덜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로마인들은요 여기서 신포도주를 또 이 죄수들에게 먹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통을 덜 주는 것 같으면서도 더 오래 살게 해서 더 고통을 더 수반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엘리 하니까 신포도주를 갖다가 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물개 가죽에다가 이 신포도주를 적십니다. 거기다 쓸개주까지 같이 타서요. 근데 이걸 먹이려고 하니까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가만둬라. 저가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있잖아. 엘리야를 불렀으니 엘리야가 도와주나 봐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딱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동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아주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쪽만 이렇게 다 같이 와서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와서 하늘을 쳐다본다니까 같이요. 똑같아요. 이 사람의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군중심리나 대중심리나 이런 대중심리를 우리 주님은 따르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든, 사람들이 나에게 억울함을 주든, 오해를 내가 받든, 억울하든 아니하든,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계셨던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주님을 보면서 해결하고 해소하고 해결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서 하늘의 기쁨, 영적인 기쁨, 그 소망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나라를 보십시오. 억울해서 광화문으로 막 나가잖아요. 근데 그 억울함을 어디서 풀어야 되지요? 십자가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풀어야 되잖아요. 으쌰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지요? 하나님 그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울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이 나라를 보시는 관점이라고 저는 봐요. 으쌰해서 돼요? 아니요. 주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억울한 것 주님 불러가면서 저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한 과부가 불의한 청지기에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막 때렸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지만 저 여자가 나를 심히 괴롭히니 내가 들어주리라 하면서 예수님 그래,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간청과 부르짖음의 기도 소리를 내가 어찌 외면하겠느냐. 내가 들어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의 오해, 여러분의 상처,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그냥 그대로 오픈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때로는 이렇게 말만 해도요, 이 앞에 억울함이라는 것은요, 꽉 뭉친 거예요. 이 억울함은요, 한이 맺혀요. 한이 맺힌 건요, 여러분, 한이 맺히신 예수님을 통해 풀어야 돼요. 그때 억울함이 쫙 풀려나가요. 할렐루야. 말로만 해도 돼요. 예수님 저 아파요. 예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는요, 예수님 환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환상으로. 그때 알았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셨는데 엘리 엘리 부르셨던 주님을 사람들은 오해하고 잘못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아냥하며 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함을 피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 부르면서 오늘 이 하루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는 밤 7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브리서 강해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요한복음을 끝냈고 시브리서를 끝내고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새벽에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힘내십시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십시오.